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라. 싫어. 자꾸 왜 이러죠? 네. 오라인데 이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오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오라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 중학교 때 경험했던 일인데 다녔던 중학교가 좀 음산한 곳을 이렇게 지나야만 해야지 위치한 좀 외진 곳에 있었던 학교가요. 그래서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저런 굴다리를 하나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저런 굴다리 지나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좀 좋지 않겠죠? 근데 하루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을 가는데 굴다리 쪽에서 어떤 여자들이 나를 보면서 오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자애들이요. 애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한 명도 아니고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오라 오라 그러는 거야. 자세히 봤더니요,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오라고 할 때는 자세히 봤더니 깡패들이었습니다. 여자 깡패들. 오라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충을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적성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째고 친구랑 노래방 가고 놀고 했는데 노래방에서 담임을 만났습니다. 담임도 놀러 온 거예요. 그 담임이 교실 갔더니 나한테 좀 오라, 교무실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무실로 오라. 세 번째는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수성동 맘스터치에 있는데 맘스터치에 좀 올래? 오지 않을래? 맘스터치로 오라.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오라가 제일 좋습니까? 3번. 당연하겠죠. 이거 상당히 여기 이 스피커 잡아주세요.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예, 당연히 그러겠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오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데 이 오라는 그냥 와 이게 아니고 상당히 친밀감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친밀감, 친한 감정. 친구들이 나한테 올래? 좀 빨리 와봐. 지금 놀고 있는데 너만 있으면 다 와. 이런 친밀감. 선생님이 오늘 끝나고 우리 애슐리 갈까? 애슐리에 있는데 빨리 와. 얼마나 좋아요. 오라. 이런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수고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일을 많이 해서 힘든 상태입니다.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 가끔 되게 무섭다 이거 하울링 생기고 있어요. 계속요. 우리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고 무슨 알바를 했냐면 대전에 가서 택배 물류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군산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새벽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아침이 될 때까지 택배를 계속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노가다에 박스를 계속 옮기고, 그러니까 좀 가벼운 박스만 있으면 좋은데 무거운 박스도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있으면 퍼져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수고함, 이 단어의 어떤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 이거 뭐냐면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거워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낑낑대는 거예요. 간신히 끌고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든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 무거운 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힘든 거였는데 이들이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육체적인 힘들었어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의 액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금 낼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사람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을 다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전쟁이 많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돼요. 내지 않으면 계속 가혹한 형벌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노가다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세금을 내면서 살아갔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노가대 이런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여기 아니고 저 멀리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주일날 여기로 오고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냐?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은요, 또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매주 또 애들에게 간식을 가져와요. 자기는 힘들게 사는데.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1원 한 장 돈 하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주머니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철없이 이게 간식이 뭐냐고, 이게 쓰레기 아니냐고 막. 네가 쓰레기다 그건. 또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 신앙 이걸로 그들은 버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6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충전하고 회복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회당, 요즘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오면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 또 이 회당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종교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켜요. 대단하죠. 기도, 그다음 말씀, 헌금, 11조, 돈을요 1원 한 장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길 가다 10원 주었잖아. 1원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은행 잔고를 하기로 했더니 갑자기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280원이 붙었는데 28원을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딱 교회 오잖아요. 회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희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게 뭐야 하면서 맨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지적을 당하고 힘든 거에 마음이요.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맨날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집단 가운데 가장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요. 매일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알라 뭐 소리 나오면 막 절해요.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알라 몰라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리고 이슬람은 5월 달에 라마단이라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무려 금식을 합니다. 얼마 동안? 한 달. 금식을 한 달 동안 해요. 금식이 뭐지? 밥을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지. 근데 안 죽어. 낮에만 금식을 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슬람 가운데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게 이슬람이에요.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국제선을 타면 비행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비행기 잘 모르구나. 그 하늘 나는 게 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신기해. 막 10시간도 넘게 막 떠 있어요. 이렇게 슉슉 날아가는 거 이렇게 잘못하면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기내식이 나오죠.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제 저녁 기내식이었습니다. 비행기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캄캄해지고 저녁 기내식이 나왔어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캄캄해졌습니다. 저녁이에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교도가 딱 밥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이거 참았겠어요. 막 개걸스럽게 막 돼지처럼 이걸 엄청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시차를 거슬려서 시차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누가 창문을 확 열었는데 거긴 낮이었어요. 나는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이었습니다. 창가에 햇빛이 확 들어옵니다. 낮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먹었던 걸 다 오버히트해야 됩니다. 왜 다 태우는 거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위까지 들어갈 수 없겠다. 막 끄집어내면서 이게 이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음하게 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다 지켜야 돼. 613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믿고 사람들 지키게 했습니다. 안 지키면 지적을 하는 거. 너 틀렸어. 대가리 박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로 치자면 청소년부에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법 613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한 가지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DFC가 이렇게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 들면 이리 와. 손을 막 때리는 거야. 이 똑바로 못했네.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네. 모자 쓰는 애들 모자 벗어 하면서 막 이 망치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야. 막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왔네. 막 하면서 막 손 들고 서 있어.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누가 또 흰색 모자를 쓰고 오라고 했어. 막 검정색 모자 쓰고 와야지. 막 하면서 너희가 천사냐 하면서 막 하고 늦게 온 애들 머리 박고 있어.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613가지를 만들어서 계속 힘들게 하면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오기 싫어하겠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쁨들,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 누구나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실 것이다. 3월이 되면 참 힘들어요. 그냥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 않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방학 내내 놀다가. 어떤 친구들은 뭐 학원, 뭐 과외 때문에 뭐 토요일 날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온 애들도 뭐 소수인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예수님께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안식을, 평안함을, 릴렉스, 너의 마음 가운데 쉼을, 리프레시 그렇게 시켜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힘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와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란 말은 영어로 젠틀입니다. 이 말은 허례허식이 없어요. 온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이런 성품이에요. 겸손은 영어로 humble, 낮아짐. 대우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낮아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겸손함과 이 온유함의 모습. 이건 뭐냐면 누구라도 기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30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는요. 사진에 보다시피 당시에 수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이 고리와 같은 것이 멍에였습니다.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멍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인가 관계에 의해서 엮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주인과 이렇게 얽혀져 있었어요. 이 멍에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거운 삶의 짐의 멍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멍해하게 되면 안 좋은 이미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특별히 믿음, 신앙적으로도 바리새파의 율법주의가 멍에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는 쉽다. 그런 힘든 거 말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 쉽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즐겁고 재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다는 즐겁고 재밌다. 우리 어제 그 학습살에 입조 교육받은 친구들 시험이 쉬웠나요? 쉽죠. 문제를 다 가르쳐줬어. 생각해봐.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5분 있다가 시험 보자.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 말씀을 하기도 해요. 예. 시험이 쉬우면 여러분 시험이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아들 3명을 같이 데려갔어요. 당연히 데려가겠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꼴등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우리 꼴등한 친구들 공부할 의욕이 생깁니까? 너희들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겠구나. 공부란 게 있는데 아무튼 공부 보통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도 가고 독서실 가서 이렇게 책 보고 하는 게 공부라는 거야, 그렇지? 이 아이가 이제 꼴등인데 미국 가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수학에서 반 1등을 찍었어요. 학교가 재밌어졌을까 싫어졌을까? 갑자기 아빠 학교가 좋아요. 저는 학교 체질인 것 같아요. 공부가 제 은사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1등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 수학은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 대학교 수학이 우리나라 수학교 고1 수준밖에 안 돼요. 대학교 수학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이면 초등 수준이야.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다 막 만점 맞는 거야. 얘가 쉬우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쉬우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는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멍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냐면 그냥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게 되면 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멍에가 연결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됐던 이 고리 하나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많을 것입니다. 3월달 힘들어요. 우리 고3들에게 너희들 뭐가 힘드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부가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공부 좀 안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마음껏 먹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다른 학생들도 비슷할 거예요. 공부 때문에 뭐 또 다른 친구들 관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쉬게 해줄 것이다. 1년 가운데 3월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때 걸리는 청소년들만의 병이 있어요. New Semester Blues. 쉬운 말로 새학기 증후군. 겨울 내내 놀다가 새학기 갔더니 이때가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걸려요. 지금도 콜록콜록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두통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두통. 그 다음에 또 복통.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공부들, 압박들, 부담감, 친구 관계예요. 벌써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학교에서 아싸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급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한번 학교에서 마음 놓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하는 순간에 내 치킨이 사라져 있고, 뭐 더 어려움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것이 3월달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자리에도 오늘 교회에 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의 짐, 학교의 짐, 친구의 짐, 관계의 짐, 부모님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짐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 짐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남학생들은 몇 명 신청을 받았는데, 아, 내가 허그라도 해줘야겠다. 올라오세요. 네, 허그, 네, 네. 빨리 올라오세요. 네. 이 친구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허그라도 해줘야겠다. 그냥 허그 받고 싶은 남자면 얘는 아니어도 누구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좀 짐이 내려갈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우리 한 명씩 허그하고 우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힘내. 공부 아직도 안 하지. 힘내. 아빠 맞아요. 그래,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려워요. 이 시간에 핸드폰 여러분들 해도 되니까 핸드폰으로 목사님께 문자, 카톡 아무거나 보내세요. 지금 바로. 목사님, 저는 이게 힘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좀 인터넷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보내주면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내 힘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이것이 힘들어요. 010-6803-8602 친절하게 번호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 번호고, 카톡도 상관이 없고요. 팸에도 상관이 없고요. 목사님 저 이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지만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아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갔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예수님과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멍에 연결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부터 45까지 실수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좋게 앉아서 졸고 차 안에서 졸고 강서가 힘든 시간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고 공부하다 녹초가 돼 새벽녘에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고 믿는다 아들.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절대 하지 마라. 결과가 어떻든 내가 땀 흘린 흔적은 그곳에 있을 거야. 엄마가 소은이에게 응원을 보낸다. 파이팅! 올 공주 기운 내고 화이팅. 항상 응원할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는 따스한 말 한마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들, 딸 사랑해. 아들, 딸 수고했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너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누군가가 이런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빠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을 해줬었을 때 힘이 됩니다. 힘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런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도 힘이 되지만 사람보다 훨씬 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누구나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너희를 평안케 해주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오라, 오라.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냥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갑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안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질 때 반응하고 예수님께 오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시간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그 손길 끝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 오기만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것이 힘듭니다. 공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집안 때문에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나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되어서 공부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 무거운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참되게 나아갔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을 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늘 다가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